오늘은 디도서 12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디도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디도서를 함께 보면서 느낀 것은 앞에 있는 디모데전서 또 디모데후서와는 다르게 이 디도서는 상당히 공적인 편지의 느낌이 강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이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쓴 느낌이 강한 편지인에 반해서 디도서는 이 디도 개인을 향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거의 대부분이 교회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에서 14절은 개인적인 부탁을 디도와 또 그레데 공동체에게 함께 하고 있고 15절은 마지막으로 문안과 축복으로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디도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 디도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아멘. 바울은 12절에서 디도에게 겨울까지는 니고볼리로 와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디도 역시도 원래는 순회 사역자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 섬에 오래 머물러 사역할 여건이 되지 않았죠. 이곳에 계속 있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 사역을 하러 이동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가 어느 정도의 사역이 잘 마무리되면 대신할 다른 일꾼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하지는 않았지만 아데마나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내기로 계획을 했던 것이죠. 이 아데마라는 사람은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에서만 나오는 사람이고 후에 전승을 보면 루스드라라는 지역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이에 반해서 두기고라는 사람은 성경에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에도 동참한 기록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보면 두기고라는 사람을 사랑을 받은 형제이고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에도 자신의 편지를 전달하는 이 대사의 역할을 맡겼다라는 것을 골로새서에서도 보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 아데마나 두기고 둘 중에 한 명을 그레데에 보내서 이제 디도를 다른 곳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두 사람 중에 누구를 그레데로 보냈겠습니까? 성경에는 누가 이 그레데 섬에 갔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힌트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디도와 두기고의 행선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디도는 여기 보니까 그레데 섬의 사역을 마치고 달마디아라는 곳으로 간 것으로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볼리와 멀지 않은 지역에 있는 곳이 달마디아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니고볼리에서 바울과 지낸 후에 이제 달마디아라는 곳에 가서 또 다른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하고 있죠. 또한 두기고라는 사람도 에베소로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그레데 섬에는 아데마라는 사람이 가서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그레데 섬에 도착을 하면 이제 니고볼리에 있는 바울에게로 디도는 급히 오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급히 오라라는 표현은 빨리 오라라는 표현보다는 반드시 네가 여기로 와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 디도를 보고 싶어하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것은 교회에는 이렇게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고 디도처럼 될 수도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의 일에는 이렇게 두기고와 아데마 같은 일꾼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 같은 개척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 뒤에 훈련하는 디도와 같은 일꾼도 필요한 것이고 안정된 교회를 양육하는 이 아데마나 두기고 같은 사람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데마와 두기고처럼 이 지도자가 언제든 일을 맡길 만한 일꾼들이 우리 영일교회 공동체에 많아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 분명 많은 사역들을 다 감당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만 감당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일꾼들을 세워가시고 그렇게 물이 흐르듯 세대가 이어지는 우리 영일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사역자들을 잘 양육하고 키우는 건강한 우리 영일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바울의 두 번째 부탁은 우리 13절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요. 아멘. 이 세나와 아볼로가 여행을 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잘 보살펴 보내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보내다라는 단어는 프로펜포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동행하다, 전송하다, 길을 떠나보내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세나와 아볼로가 이미 그레데에 도착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여기에 갈 예정인지는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레데 섬을 지나게 될 텐데 그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나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볼로는 아까 본 두기고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성경에도 능통했고 언변도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볼로파가 생길 만큼 많은 사역을 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나와 아볼로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손님 대접을 잘 해줘라 라고 바울은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손님 대접,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전해집니다. 몇몇 순회 사역자들이 방문해서 교회를 돌보던 시기에 말씀 사역자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이 당시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꼭 말씀 사역자가 아닐지라도 여행하는 사람들이 거처할 곳을 예비해 주는 것이 중요한 의무사항이다라고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도 영일 공동체를 방문하는 많은 분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을 많이 베푸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부탁이 이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배우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라는 것입니까? 바로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일을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긴급하고 실제적이고 절박한 것을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이나 사역자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의 기회가 생겼을 때에 이 그레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좋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눈 감지 않고 절박한 어려움을 함께 힘을 써서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영일 공동체에 대해서도 많은 열매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늘 다양한 긴급한 상황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올 수도 있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일 공동체에 그때그때 주시는 사명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도 배워야 하고 스스로도 배워야 하고 우리 옆에 있는 많은 우리 지체들 위해서도 함께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배움으로 구원에 합당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좋은 일에 힘쓰시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문안 인사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바울은 사역지에서 같이 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문안을 디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을 알고 있는 그레데의 많은 성도들에게도 함께 안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15절 말씀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15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성도의 관계의 핵심이 바로 사랑과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 믿음에 기초한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또한 지체로는 사랑의 교제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영일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레데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빌어주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디도서는 1장 4절 말씀에서는 은혜로 시작하였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은혜로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레데 성도들은 구원을 받고 양육을 받고 경건하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성도들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가 끊임없이 그레데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도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디도서는 마치게 됩니다.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바울의 중요한 권면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바울이 가장 권면하는 것은 구원의 삶에 대해서, 구원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늘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한 태도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임감과 도덕성과 또 사랑을 전해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발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 좋은 일을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평화를 추구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우리 영일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온전함을 향해서 힘써 나아가시고 우리 모두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가운데에 주님을 전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우리 영일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오늘까지 디도서를 함께 보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영일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